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고 매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뭐라고 된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 본문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부분을 읽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취임식 같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포로된 자를 위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포로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로는 뭐냐 그러면 사로잡은 적, 그래서요 적군들 중에서 내가 사로잡은 자,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 중에서 내가 사로잡은 자가 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일에 막음이 쏠리거나 매여 꼼짝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막음이 쏠려가지고 내가 그곳에 막음이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포로다라고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 되면 뭐가 없어져 버릴까요? 자유가 없어진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포로가 돼버리면은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이나 2번이나 포로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로잡고 있든지 간에 무엇에 마음이 매여 있든지 간에 포로가 된 사람은 자유를 뺏겨버리고 그 포로 잡은 사람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포로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포로가 돼서 자유를 빼앗긴 자에게 다시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삶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크게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애굽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처럼 대우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학대를 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지라. 세상 전체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그 바로 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말씀하시는데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총리가 됐을지라도 복을 빼앗겨버린 자의 소름을 안고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 책을 딱 읽었는데 에레미야 예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돼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나라가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주지요. 고국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성전 지을 사람들은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이름까지 예언해 가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은 이런 포로됨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포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착각입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15절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무덤가에 살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 나왔어요.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묘지에서 산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묶어놔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쇠사슬로 묶지도 못하고 그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니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늘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와서 엎드리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나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 이 사람에게 계속 들어있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알아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나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개똥입니다, 쇠똥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진짜 육체적인 이름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 그러면 숫자가 군대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날 쫓아내려거든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다 물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돼지가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것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뛰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천 마리가 넘는 귀신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돼지 한 마리당 귀신이 하나씩만 들어갔다 해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2천 마리가 넘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군대라고. 요즘에 말로 하면 뭐 다중인격 해봤자 뭐 3개, 4개 들어가 있겠죠. 근데 2천 마리가 넘게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든 사람이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힘으로 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무덤가에서 살았고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으며 살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만큼 이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사람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무슨 귀신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귀신과 사탄의 사상에 매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더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지금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된 너희들에게 해방시켜주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죄의 종으로 살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버려 두시지.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종된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은 너희가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종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다. 어떤 것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술에 취했다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취했어
아직도 멀쩡해. 더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남들이 보면은 취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형님이 한참 술을 먹을 때 술 좀 그만 먹어라. 벌써 취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취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취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그어놓고 내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보라고. 내가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갈까요? 어떨까요? 비틀비틀 우리가 그냥 비틀비틀 걸어가요. 근데 자기는 똑바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에 종이 되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떼먹여 줘야 먹는 그 애기들도 그 앞에다가 핸드폰을 딱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밥 먹을 때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 그 말이죠. 요거 보고 있으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못한 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떼먹여주면 밥 받아 먹고 눈은 핸드폰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핸드폰에 종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핸드폰이 유익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충전이 이제 막 한 5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충전기만 찾는데요. 어디서 충전할까? 막 이 카페를 갈까? 어디로 갈까? 막 충전 막 하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몰라요. 핸드폰 중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김예솔란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고 교우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발표했어요.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그리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증상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자기 통제성이 낮은 청소년기는 스마트폰 중독과 그로 인한 영향에 취약하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로 이어지고, 스마트폰을 계속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또래 관계가 악화된다. 또래 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누구보다도 친구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와 관계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아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다른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는 애들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울 증상이 오고, 우울 증상이 오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거죠.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과 관계 맺는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관계의 질 악화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고 중독 증상이 더 심해진 다음에야 그때서 이제 중독인가 보다라고 알고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치료 시기가 지나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핸드폰 중독 같은 것은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걸릴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아기 보는 용으로 핸드폰을 자꾸만 주다가 보면은 그 애들은 아기 때부터 노출돼 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끊으라고 하면은 끊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돈을 신처럼 여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돈에 매이게 되고, 돈이 없으면 당장에 생활비도 없고 갚아야 될 돈이 막 이자가 막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이걸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느라고 돈에 매이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돈에 매이고, 그래서 뭔가에 꽉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이게 포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젊은 학생들도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막 명품 같은 거 막 그렇게 과시 없고 선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 돈이 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막 뭐가 누구를 뺐든지 훔치든지 막 아무튼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심각한 게 도박 중독이 심각하대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뭐 학생들 도박 중독에 대해서 뭐 레포트를 쓴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학생들이 무슨 도박을 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같이 레포트를 쓰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에 대한 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A군 15세인데 A군은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전교 회장이었고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A군이 도박에 미치기까지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카라를 알게 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도박이 아니고 그냥 게임이라니까? 일단 깔아봐. 같은 반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배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A군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바카라는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방과 후에 오락실에 가고 공놀이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게 바카라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놀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A군 시작은 판돈 몇만 원이었습니다. 바카라는 한 게임에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초에서 30초면 결과가 나오다 보니 마치 쇼폼을 보는 것처럼 순간적인 재미와 카타르시스가 대단했습니다. 나 10,000원만 빌려줘. 땀은 바로 갚을게. A군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배팅을 하다가 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A군 머릿속은 오직 바카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새 A군이 도박에 쓴 돈이 3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00원씩 배팅을 하던 것이 벌써 3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결석이 잦아졌고 돈이 필요하니 무턱대고 엄마를 졸라댔습니다. 엄마, 용돈 한 번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너 진짜 마지막이야. 더는 안 된다. 늦둥이 아들의 부탁에 엄마는 돈을 줬고 친구들에게 진 빚도 갚아줬습니다. 호되게 혼내면 더 엇나갈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도 할까 두려워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한 아빠가 참다 못해 언성을 높이며 야 이 XX야 왜 이래 욕설까지 나오자 아이는 분을 못 이겨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식탁을 내쳤는데 A군이 흘린 피로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모범생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 악귀에 씌인 것처럼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됐어요. 악귀에 씌인 것처럼 눈빛이 변했다.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A군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정신병원에 보내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빠한테 소리친 거예요. 아빠! 나 정신병원에 보내줘.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나을 것 같다는 것이죠. 도박에 중독된 A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대표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인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지능적이까지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보내놨는데 학원 보내놨는데 학교 친구가 이런 것 하고 있어요. 학원 친구가 이런 것 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해봐. 그런 거예요. 나 돈 땄다. 한턱 쏠게.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청소년들이 그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하지 말아야겠어. 그렇게 지킬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돈 따갖고 나도 친구들한테 한턱 쏴면 인기 좋아지겠지?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니까 부모들은 안심하고 믿어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갖고 학원 보내줬으니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유혹거리들이 많고 학원에 이렇게 유혹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모범생이던 학생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내줘라고 소리칠 정도까지 되기 기간이 3개월이 안 걸렸대잖아요. 3년씩 걸린 게 아니고 3개월이 안 걸렸다. 한두 달이면 내가 이렇게 중독이 되버린다는 것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중독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뭐든지 중독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여러 종류의 노예가 돼가고 있고 종로를 타고 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사니까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는 죄를 누리고 있는 자유인 거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 생명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자유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이렇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은 절대로 끊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독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중독은 절대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중독은 조절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중독에 걸려버리면은 중독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절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면은 다시 중독에 빠져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안 하면 알코올도 중독될 수 있고 게임에도 중독될 수 있고 무엇에도 중독이 될 수 있대요. 한 번 중독된 사람은 종류가 다를지라도 다른 중독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중독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중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걸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처럼, 예를 들어서 막 감기처럼 병이 들어갖고 딱 나아버린 게 아니에요. 발 부러졌다. 그럼 몇 달 기부수하면 딱 나아버려. 그러면 돼. 근데 이게 중독은 몇 달 되고 몇 년이 돼도 고쳐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에서도 본인도 신경 쓰고 관리해 줘야만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박은 막았어요. 근데 게임에 중독될 수 있어요. 공허하거든. 또 맛을 알거든. 막 도파민이 막 뿜어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하면 또 마약에 중독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돌아가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참을 수 있는데 애들은 아직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호기심이잖아요. 친구들이 하니까 또 같이 끼어져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애들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본전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도박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을 찾아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 서희도 인형 뽑기를 하더니 나도 한 번도 평생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그래요. 제가 인형이 뽑히면 뽑힌 인형이 멍청인 거지. 그게 왜 뽑히겠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인형을 뽑아온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형이 뭐 조카가 인형 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게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쟤한테다 인형이 뽑혀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단계가 있다네요. 그래서 초보도 뽑을 수 있는 인형 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뽑을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보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인기가 좀 지나가고 가격이 좀 싼 그런 인형들이 들어있고, 이제 비싸고 좋고 막 최신형 인형들은 이제 기술이 좋아야지 뽑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저희가 1,000원 내고 인형을 하나 뽑아온 거예요. 몇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형 뽑기만 보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저께도 가족들이 한번 나갔는데 한번 해보겠다. 해봐라. 1,000원 주니까 금방 잃어보고 왔어. 내가 1,000원 현금하고 왔네. 그러니까 이게 뽑힐 때까지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응? 내가 뽑힐 때까지 다시 할 거야. 돈 계속 더. 그럼 한 10,000원 들어가도
뭐 못 뽑으면 계속 하고 있겠죠. 뭐 이것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한두 번 해갖고 오늘 내가 3,000원만 쓸 거야. 세 번만 뽑을 거야. 그래, 뽑든지 말든지 3,000원만 쓰면 끝낼 거야 하고 3,000원 딱 넣고 예를 들어서 못 뽑았으면 그냥 딱 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00원 넣는데 한 번은 꼭 여기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거든요. 곧 될 것 같아. 야,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돈 더 주세요. 10,000원, 20,000원 계속 앉아서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이제 뭐냐 그러면 중독됐다는 거예요. 중독. 절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딱 뭐랄까 이것까지만 딱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시험 기간이 이제 또 기말고사 기간이 돌아올 텐데 핸드폰 이것까지만 하고 공부할 거야. 핸드폰 1시간만 하고 공부할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한두 1시간 하고 끝낼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야. 근데 핸드폰에다가 온 신경을 다 쏟아부고 이제 공부하려니까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냐 그러면 공부 맞춰놓고 핸드폰 할 거야. 그거거든. 공부 맞춰놓고 핸드폰 할 거야. 쉴 시간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핸드폰 해놓고 쉴 시간에 공부할 거야. 뭐가 추가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간단한 게임할 수도 있지요. 친구하고 소통할 수도 있지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지요. 근데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비밀번호를 막 전달하니까 부모들이 알 수도 없어. 근데 거기서 뭔가 친구들한테 잘못된 것을 배우면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용돈을 막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누구한테 뺏기든지 도박을 하든지 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용돈이 없다고 갑자기 용돈을 막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 일진들한테 뺏기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도박을 하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돈을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유를 알고 그 조절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된다라는 것이. 돈을 막 무한정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포로된 자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도박 중독도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해방되나요? 뭐, 그죠? 마약 중독도 예수님을 믿으면 해방되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 저희가 경기도지사하고 그럴 때 김정한 목사님이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면 답이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대요. 자기가 뭐 도지사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뭐 자기 지혜가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고 성경을 읽냐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마약 중독을 한 거야. 한 번 실수했겠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믿고 했는데 또 하고 계속 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아들이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절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돌아와서 자기가 아들을 신고해서 아들을 지금 감옥에 보내놨잖아요. 나를 끊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와 같은 마약 중독자들, 자기 아들, 전두환 손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서 생활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은구. 그래서 은구가 무슨 뜻이냐니까 은혜를 구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마약 중독자들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면은 중독을 절제하고 관리한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시 또 한대요.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너무 실감나게 봤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약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너무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얘들을 구할 수가 없다.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은구라고 해놓고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전두환 손자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런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자기 일이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제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절제가 되고 끊어지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또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막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 시작하면 술, 담배부터 하기 시작해요. 화투 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 들면 다시 또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익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그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사탄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강탈한다, 빼앗는다는 용어가 너무 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을 놔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강한 자의 세간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강한 자의 집에,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사탄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포로는 전쟁에서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전쟁에서 이기고 사탄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겠다. 그래서 구원해 내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로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중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2번이나 사탄을 이기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게 뭐냐 그러면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탄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해서 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이나 시험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한 게 이긴 것이에요. 친구가 바카라 한번 해봐. 싫어 안 돼.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나쁜 유혹을 나쁜 말을 거절하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떠나갔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웠어요. 사탄이 떠나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닭싸움을 해도 하나 닭이 막 이기면은 나머지 닭은 어떻게 나중에 도망을 쳐요. 못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닭이 도망을 쳐요. 사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또 한 가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대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사탄을 이기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구세주를 죽여버렸으니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왕처럼 군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버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게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사망 권세를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포로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사람들을 종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로 되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포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돼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중독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면서도 고량주 사고 담배 한 보루가 10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었는데 담배 한 보루 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목사님 옛날에 욕을 하죠. 이 XX 같은 놈들이 기도원까지 술 담배를 갖고 온 놈들이 싹 그러더라고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당장 안 가지고 나와. 그런데 저 형님이 아니 이렇게 몇천 명인데 어떻게 내가 술 담배를 가져온 것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더니 갖고 나와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배낭 가방에서 고량주하고 담배 한 보루 들고 강사에 나갔더니 너 중독자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못 끊겠어 그러니까 못 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일 기도 받으러 와 그러면서 술 담배를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순영 목사님한테 술 담배 달라고 어제 맡겨놓은 거 달라고 했더니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니까 막 손을 얹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술 담배 안 주고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진짜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잠자고 자기가 못 이기겠더래요 그것을. 근데 딱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꺼번에 술 담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중독에서 끊어지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포로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자유다라고 있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똥에 눕는다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어요. 개는 지가 토해놓고 다시 먹어. 돼지는 씻어 놓으면은 또 똥 싸놓고 그게 또 누워. 진짜 돼지 길러보면 그래요. 한쪽에다 똥 싸고 한쪽에서 잠자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똥 싸는 데 가고 또 누워 이것들이. 그 돼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죄에 딱 오염되어 버렸거든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는 한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롭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죄일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다 죄의 종류로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죄가 뭔지를 분별하고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화 과정, 죄 안 지는 쪽을 선택하도록 훈련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는 게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나 물질의 환경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 많이 있어요. 그게 포로된 거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고 어떤 것에 매여 있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포로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